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네 마디가 자주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2달 전인가요? 아시아나 항공기가 샌프란시스코에 잘못 착륙을 해서 뒷꼬리가 창동 잘라져 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다쳐서 큰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신문에서나 기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조종사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3년 11월 27일에 프랑스 에어플라이트 011 비행기 전보제트 747 전보제트가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해서 마드리드 스페인을 거쳐서 보고타로 가는 비행기가 마드리아 바라자스 에어포트 공항에서 도착을 하다가 활주로에 약 6마일, 7마일 전에 언덕에 떨어지는 바람에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나고 192명이 탔었는데 181명이 죽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조종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크루는 아주 경험이 많은, 파일럿은 2만 시간 이상을 비행한 사람이고 수차례 그 공항에 잘 도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나서 나중에 블랙박스를 찾아서 왜 사고가 났나 리코딩을 들어보니까 이런 리코딩이 나옵니다. 비행기에도 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이 있다고 합니다. GPWS라고 하는. 그래서 도착할 줄에 내리기 전에 이 워닝 시스템에서 워닝 사인을 보낸 모양이에요. 풀업이라고, 올리라고, 비행기가 지금 곧 이 땅에 닿게 생겼으니까 올리라고 하는 사인이 들어왔는데 이 파일럿가 자기 눈만 의식하고 자기 경험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스템에다가 shut up 그런 말이 리코딩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 워닝 사인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내리다가 비행기가 산산조각이 나고 181명이 죽어버렸습니다. 비행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도 워닝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에 보면은 대시보드가 있지요. 거기에 무슨 빨간불이 들어오면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도 멈춰야 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플리머스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3도어 해치백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아주 오래된 차였고요. 중고차를 샀기 때문에 유학 와가지고 그때는 오일 체인지를 제가 했습니다. 그날도 토요일날 리치몬드에 있는 버지니아 의과대학에 공부하는 사모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오일 체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고 일로 한참 올라오는데 밤에 올라오는데 대시보드에서 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가 왜 이러지? 내가 오일 체인지 분명히 했는데 왜 오일 체인지 사인이 들어오지? 이게 차가 좀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달렸어요. 달렸더니 와시는 근처에 오니까 차 뒤에서 갑자기 하얀 연기가 막 나면서 냄새가 나고 차 소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러고서는 서비스 스테이션에 들어가 봐서 밑을 딱 쳐다보니까 제가 조였던 그 엔진 오일 나사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오일이 다 새버린 거예요. 오일 없이 몇 마일을 운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엔진을 들어 먹었습니다. 워닝 사인 나왔는데도 무시해가지고 달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다 이 워닝 사인을, 워닝 시스템을 줬어요. 경고 사인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다 컨시언스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사람은 동물과 달리, 짐승과 달리 양심이 있어서 자기가 뭐 좀 잘못하면 양심이 빨간 사인을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고 살 때가 많죠. 차도
경고장치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슬아슬하게 타고 사는 사람이 있듯이 사람들도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망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을 성경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화인 맞았다는 그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아이언, 다리미 아시죠? 다리미 가지고 뜨겁게 문질러 가지고 아예 굳어져 버리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을 다 문질러 가지고 양심이 완전히 그냥 굳어져 버리고,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끌고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양심과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 양심은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이 신앙 양심은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양심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수준이 높은 양심이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이 신앙 양심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말 진짜로 도둑질하거나 진짜로 누구 사람을 죽이거나 진짜로 다른 여자를 간음하거나 이럴 때야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해도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 러스트만 일어나도 자기 양심에서 찔릅니다. 그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차원이 다른 양심이죠. 이게 성령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 양심도 이 믿음이 밑바닥 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도 무뎌져가지고 그것도 못 깨닫는 거죠. 사실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죄에 대하여 훨씬 더 민감해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건 무슨 죄냐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우리가 정말 양심이 가르쳐주는 대로 속히 그런 걸 깨닫고 절제하고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사느냐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해결점들을 찾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서는 그렇게 권면을 했던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전서를 보내고 자기가 그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지금 너희를 보낸 다음에 너희에게 들러가지고 마게도냐를 거쳤다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좀 오랜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을 안 좋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가서 그들하고 싸울 밖에는 좀 내가 이 고린도 전서도 보내고 좀 시간을 가진 다음에 또 이 고린도 후서도 보내고 해서 그 다음에 만나려고 스케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들르지 아니하고 바로 마게도냐로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편에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갖다가 비방하고 악선전하기 원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거 봐라, 사도 바울 약속 안 지키지 않느냐, 온다 그랬다 안 오지 않느냐, 이러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도 많이 당했고 핍박도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그거 다 죄값이다, 죄값, 이런 식으로. 참 바울이 스케줄 변경한 것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게도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내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뭐 좀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곳이 교회고, 그 한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 안에 서로가 정말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믿음을 변질시키고 그 믿음을 쪼개놓고 서로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런 불신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럴 때 변명해도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 변명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욕을 하던 뭐 하던 하나님께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오해를 풀어주시겠지 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반응으로 대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왜 그런 일이 났을까?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또 고린도를 가야 되는데, 고린도를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또다시 전하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면 저들에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에게 또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11절까지 말씀하신 후에 자기는 애초부터 고린도 교회에 정말 어떤 태도로 자기가 임했고 자기 양심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오늘 아주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자기 양심이 증거한다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 특별히 너희들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만큼은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여태까지 너희를 대했다 라고 합니다. 여기 거룩함은 도덕적인 순결함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의 동기까지도 순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목적 가지고 너희에게 대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퓨어하게. 진실함이라는 이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이 그릇, 토기로 만든 그릇을 파는 사람들, 그릇을 사는 사람들이 그릇을 받으면 이 그릇이 흠이 있나 없나 하고 태양 강선에다가 비춰가지고서는 흠이 있는 데나 결이 있는 데 있나 살펴볼 때 이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살펴보아도 트집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진실함으로 너희에게 대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내 잔머리 굴려가면서 너희에게 하지 않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떳떳하게 양심이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담대히 나는 자랑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물론 바울이 죄를 안 졌다, 죄가 없다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이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이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를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거다. 여러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정말 최고의 잣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심이 완전하거나 실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양심이 변하니까. 양심이 더럽혀질 수 있고, 양심이 타락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예. 그래서 죄라는 것은 정말 교묘하여서 정말 인간의 양심이 자책하지 않아도 죄를 짓기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는 이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살아가면서 이 신앙 양심이 자기를 정말 신앙심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세요.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시험하시고 바라보시고 조사하실 때에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하나님, 나는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누구를 다 대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대인관계에 있어도 잘못이 없다고 양심이 증거한다고 합니다. 13절 14절. 오직 우리가 읽고 아는 것 외에는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바울은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도덕적으로 양심이 깨끗할 뿐 아니라 사람 관계,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도 자기는 죄책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어느 누구도 속여본 적도 없고 어느 누구를 영어로 얘기하면 manipulate, 조종해가지고 내 어떤 그 욕구를 위해서 조종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대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지금 서신을 받아서 아는 것처럼 읽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 외에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게 없다. 다른 게 없다. 그것들 외에는 다른 생각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transparent한 life를 살았다는 거예요. 투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몰래 카메라로 찍어봐도 나올 게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누구랑 얘기하는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몰카로 찍어도 하나도 내가 두려울 게 없고 떳떳하냐 이거지. 고린도 교인들 너희 중에서 내가 그렇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대강이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 예수님의 날,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나 나나 그렇게 정말 투명한 삶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자 이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좀 숨기고 다른 마음 갖고 있고 다른 생각 품고 있다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자랑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게 불신을 조장하는 겁니다. 서로를 갖다가 믿지 못하게 조장을 해가지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부가 서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지. 특히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사단이 공격한 거예요. 왜? 이런 사람 하나 쓰러뜨리면은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전도사나 구역장이나 지회장, 부서장 맡은 사람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사단 마귀의 표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들이 만나면 정말 경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도자일수록 삶이 투명해야 돼요. 구린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아무리 뒤져봐도 트집 잡을 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어딘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 한번 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돈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단이 너무나 잘 알거든. 그 부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숨겨. 정직한 돈이 아니야. 하나님은 다 아는데 목사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섹스에 약해. 혼자서 몰래 밤에 뭐 인터넷 틀어놓고 포르노그래피 보는 것 아무도 몰라. 부인도 몰라. 하나님은 알아. 우리 사랑 여성 동지들은 외모에 또 아름다운 데 약해버려. 이뻐지고 싶은 마음. 거기에 집착하다 보니까 사단이 또 살짝 건드려. 남자들은 명예심, 공명심,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 어떤 사람은 또 취미생활에 약해. 그렇다면 여러분이 약한 부분은 더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거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한 틈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양가든 교회 여러분, 성경은요 수차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청결한 양심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가르치는 목적, 명령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훨씬 더 그 뜻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The goal of this command is love which comes from the pure heart and good conscience and a sincere faith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 이 믿음에 관하여 파손됐다. 양심 버리는 바람에 믿음이 파손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도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집사의 자격 가운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라야 집사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 Good conscience.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면 누가 우리를 비방한다고 해도 우리가 부끄러움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을 들고 가면서 자식이 자신과 동역자들은 정말 그래 선한 양심으로 이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렇게 부탁합니다. Pray for us. We are sure that we have a clear conscience and desire to live honorably in every way. 우리에게 기도해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겐 선한 양심이 있는 줄로 확신한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한 양심을, 청결한 양심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속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주신 신앙 양심을 지켜가며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양심을 거스려 살지 않았다 이겁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핍박하고 거짓으로 false accusation을 하고
믿었던 교인들이 실망을 주어도 자기 자신은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행했다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이런 구절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 양심을 잘 지켜가며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이 몇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첫째는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있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30절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도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걸음에 실족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실족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이야기,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지 않냐고 말씀을 여러분에 넣어놓지 않으면 여러분에는 죄성이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이 더럽혀지고 양심을 거슬려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게 된다는 말이죠. 둘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켜 부끄럼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 마귀들을 경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한 목사 자신 없습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약하잖아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셔야하고 생각하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그까짓 것 못 이겨, 이런 사람 기도 안 하죠. 그러다가 팍팍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도 기도하고, 차 타고 일 가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일하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 교인들이 아주 큰 죄만 죄인 줄 알아요. 진짜 사람을 죽인다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로 다른 여자하고 간음을 한다, 이런 죄만 큰 죄인 줄 알지, 누구를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속으로 미워하는 생각을 한다든지,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온다든지, 거짓말, 와일라이, 약간 그런 거짓말 하는 거, 이런 거는 죄도 아닌 거로 생각을 해요. 나 혼자 응탕한 무슨 그런 거를 본다든지, 아주 굉장히 아주 가벼운 죄는 죄가 아닌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그 가볍게 생각하는 그 조그만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그 시간에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라고 하는 것, 죄악은 모양조차도 버려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모양조차도 버려버리라.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12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말씀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히브리서 12장 4절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죄인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싸우고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싸우면서 그 죄를 이기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육신이 연약해서 그런데 어떡합니까? 한번 죄짓고 와서 회개하면 되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싸우다가 정말 내가 힘 빠져져서 연약해서 정말 실수해서 죄 짓는 것을 회개하는 건 it's okay. 회개해야죠. 이게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내가 그거 어떻게 해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지. 셋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 양심을 지켜갈 수 있습니까? 유혹의 첫 사인이 올 때 아예 그때부터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때부터 피해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웬만큼 성숙한 신앙인이 아니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도 말고 아예 그런 자리에 가지도 말고 아예 처음부터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욕심이 꿈틀기 시작할 때부터 아예 그걸 제거해 버렸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죄로 갚버리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더나라. 그 다음 하는 말씀이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괜찮을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거기서 끊어버려요.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경고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무시하면 엔진을 들어먹게 돼 있어요. 3,000불 페이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경고 사인 보실 때, 여러분 신앙 양심에 하나님께서 뭔가 찔러주실 때, 거기서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죽잡고 말씀 붙들고 살고, 정말 무시로 기도하고 살고, 이거 유혹이다 싶으면, 누구보다 봐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 잘 알잖아요. 그거 조금이라도 틈이 보일 때 여러분이 아예 거기서 끊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신앙 양심이 좀 떳떳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 만날 때도 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 양심을 지키다가 그러다가 실수한 걸 할 수 없지만 지켜보지도 않고 폐잔병처럼 맨날 그럼 되겠냐는 얘기죠. 정말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사람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떳떳하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신앙 양심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청결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도덕적으로든 대인관계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비추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떳떳하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악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대강 나를 아는 바가 아니냐,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오시는 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정말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양가든 교회에 속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신앙 양심이 청결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주신 신앙 양심을 지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지혜로 분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정말 이 한 목사에게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신 날 만났을 때에 정말 기쁨의 면류관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